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 73편 맞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상황이 설정이 돼 있어요. 한 가지 상황이 설정이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이 설정이 돼 있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설정되어 있나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어가는 상황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주제 중에 강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오늘 착하게 살아가려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고난을 감내하죠. 아픔을 감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지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우리 뉴스 같은 데 잘 보면 뭔가 잘 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마약도 하고 절도도 하고 횡령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 처벌받고 나와서 또 잘 살아가요. 그죠?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과연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나요? 우리가 왜 나 혼자서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아등바등 애쓰나요?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들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온다는 재림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시편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시입니다. 시인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계속 어떤 얘기를 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헛돼 보인다. 실로 내가 망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고통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너무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근데 이 사람의 끝에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보니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오늘 이 모든 불평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하면서 이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이 사람이 평안해진 이유는 한 가지겠죠. 이 사람들의 종말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아까 말한 듯이 첫 번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재림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왜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 모습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한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고 악인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고생을, 오늘의 고난을 보상받았다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곧 오겠다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몇 번을 걸쳐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우리에게 아까 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재림이 있고 그 재림 뒤에는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선하게 사는 길과 악하게 사는 길 두 가지 갈림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겠죠. 재림의 때에는 그 선택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갈림길, 악하게 사는 길 그리고 선하게 사는 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한 어떠한 길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의 결과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의 열매대로 우리가 받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공과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것들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것들을 견디기 힘든 이유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선교지 탐방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보면 그런 내용의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1년을 참으라고 하면 참을 것 같고 10년을 참으라고 하면 참을 것 같은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참 견디기 힘들다라고 했던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참으시는 거지?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참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알았다고 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때에 맞춰서 그냥 믿으면 돼요. 누군가의 말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실한 열매가, 충실함에 대한 열매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내고 있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그렇죠.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부활절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이 기간을 기다리는 이유는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절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뭐 남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겪었고 함께 십자가를 맺고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하신 하나님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부활절이 의미가 있어요. 기쁜 날은 사실 그 고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가깝다 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가깝다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백성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전도사님이 좀 힘들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에요. 18절 말씀이 특히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굉장히 좀 힘듭니다. 특히 전도사님이 좀 많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어느 거리 익숙한 거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눈들이 존재해요. 수많은 눈들이 존재해요. 특히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가 김해고 김해에서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김해를 가면 전도사님 보는 눈들이 그렇게 많아요.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하다못해 동네 편의점을 갔는데도 거기에 교회를 다니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좀 행동을 좀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도사님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분, 또 말씀 준비하는 분, 또 말씀을 앞에서 선포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주머니에 손 딱 꽂고 편의점에서 맥주캔 2개를 딱 들고 침을 찍 뱉고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 그쵸? 와 하잖아요, 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물론 이제 술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긴 하지만 전도사님의 행동 거지가 불량하면 그분들이 봤을 때 전도사님이 말했던 그 말씀들이 다 약간 뭐야? 저 사람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이렇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앙생활에 좀 시험에 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런 행동들을 좀 조심하게 되고 사람들의 이제 눈을 좀 피해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처음에는 이제 사역 처음 시작하고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건 일이 끝난 것 같지 않다. 교회를 나왔는데 계속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조심하는 행동들, 어떠한 조금이라도 배려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거꾸로 그런 좋은 부분들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도사님 또 힘을 얻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그런 고난들을 좀 감내합니다.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불편들을 좀 감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억울하지만 져줘야 하는 때도 있고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는 때도 있고 베풀어야 하는 때도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들, 선하게 사는 과정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어떤 정의를 계속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의 우리 그 조그마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바라보고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조금 추상적이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세상과 좀 다르죠. 우리가 많은 배려를 받습니다. 많은 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많은 경쟁들이 있고 배려보다는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들이 크고 욕심이 좀 더 많이 생겨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 나온 게 바로 교회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본, 예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집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평안함,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한테 받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바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것들을 주고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안에서 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도사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좀 이 말씀들이 설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정해놓고 이 대가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관계를 쌓아가시고 이 결과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석유나 전도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전도사님 집을 줄게 이렇게 하면 열심히 친해지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하지만 집을 받고 나면 과연 석윤이가 나랑 친해져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비즈니스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났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 대화가 통했고 마음이 통했고 계속 친해져 가다 보니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깊은 관계로 가다 보니까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언젠가 이제 전도사님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너랑 나랑 같이 가는 관계에서 결혼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거고 우리가 결혼을 할 거야라고 정해놓고 만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라고 하나님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깊은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결과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과의 어떤 일상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답 같은 그런 느낌을 준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진리들이 있잖아요. 그 진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세 가지는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 사실은 전도사님이 같이 말씀 읽기를 하자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의 반발을 샀어요. 그죠? 특히 누구누구랑 누구누구가 굉장히 큰 반발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 하루 그 말씀 속에 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가 어느덧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힘들 때는 이 말씀을 좀 힘으로 삼아서 격려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 할 텐데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세대 한 거라서. 근데 참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하늘에 소망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소망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할 수 없는 시간이 됐을 때 그래 하나님하고 이런 소망들을 쌓아갔지 하는 그 소망 한 번이 딱 터져 나오면 다시 일어나서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소망.